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의 모습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인데요, 15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별 중에 가장 큰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한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큰 별과 같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밝히 증거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원한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입니다. 참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해봐도 정말 큰 별과 같이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별과 같은 바울을 만들게 한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루디아 같은 그런 여인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도 바울의 눈에 이었던 그런 허물을 벗기게 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이 사도 바울을 큰 별로 빛나게 했던 그런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언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격려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이 편지한 서신들을 보면 이들의 이름이 꽤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죠.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더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6장 3절도 함께 읽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 16장을 다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대상의 이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문안의 문구가 참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정리해 보면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생각만 하면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를 것인데, 그들 중에서 바울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였다라는 거죠.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은 후원자이고 위로자이고 협력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을 후원했고 바울을 위로했고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역자라는 말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자, 말을 하는데 굉장히 웃음이 있고 말하기 쑥스럽고 하면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2%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내가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다른 어떤 호칭과 다른 어떤 직분과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너무나 존귀한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가 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이 부부는 바울의 생활과 사역을 함께 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이상하게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인색한 나머지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 살펴보지만 로마 살펴보고 또 이전에 고린도전서와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있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지. 얕보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후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인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가고 또 선교 사역,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또 함께 보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았던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그들이 본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바울의 생활 그리고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함께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생활하고 그가 사역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자신의 생업을 감당하면서 바울을 든든하게 후원하니 그의 삶은 물론이고 복음 전파에 온 마음을 다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모습만 생각해 보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모습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직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그 직업의 의미,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한 종류의 직업을 선택을 했고, 또 이 직업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전도자의 생활과 선교 사역에 돕는 그 목적에 두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둘째이고, 첫째의 목적은 뭐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데 첫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에 이 부부도 함께 고린도를 떠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협력하고 후원하면서 바울의 생활을 책임지고 선교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왔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동역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부는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함께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울과 항상 함께 하면서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전도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훈련을 받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고린도에서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부부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갈 때에는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부탁까지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까지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중에는 이 바울이 마지막 여정인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이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저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이 부부의 모습, 정말로 동역자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부부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물과 집을 내어놓고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바울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목을 내놓았다. 로마서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목을 내놓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이제 좀 살벌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목을 내놓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내놓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이 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부부가 바울이라는 큰 별을 만든, 정말 작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정리해 볼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나 많이 났을 겁니다. 아마도 저 같아도 모든 쓰는 편지마다 이 부부의 이름이 기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그가 증거하는 그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들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물질로, 몸으로 함께 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항상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이 열방 가운데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모습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온전히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함께 내가 이 일에 동역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사역에, 이 일에,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그 일에 내가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동역자로서 서게 될 때에, 복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바울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또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도 그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부흥하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책에 아름답게 누구누구의 동역자다라고 기록되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건대 복음의 동역자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다시금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들과 똑같이 동역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 마음과 그 자세, 그 어떤 방향성, 그것은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직업과 물질과 온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 헌신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한 투성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라 이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의 동역자로서 합당하게 세워주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